날씨가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와 보면 그래도 시원합니다. 좀 다른 데보다 덜 더워요. 옆에 좋은 숲도 있고, 또 최근에는 이 공원을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우리 주변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이렇게 정리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히 우리가 집중해서 좀 보아야 할 내용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두려울까요? 자신감이 아닌 영적 자존감을 잃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믿음 안에 있을 때도 실패하거나 고난을 겪으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가? 이렇게 정체성의 그 혼란을 겪습니다. 오늘 본문은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의 두려움과 흔들린 그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작은 아이의 그 도시락, 그것밖에 실은 그 수많은 군중들이 모인 가운데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제자들에게는 아무 가진 것도 없고 또 제자들이 가졌다 한들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 제자들은 서로 얼굴을 아마 마주 보면서 우리가 가진 것이 뭐지? 뭘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 아마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좀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군중들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정말 안타깝게도 그 많은 군중들이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쪽 한 구석에서 저에게 작은 도시락이 있습니다 라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쑥 내놓는 거예요. 이거 내놔버리면 뭐 자신은 굶게 되겠죠. 그게 뭐 또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데, 아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되었다고 말해요. 이분이 누구시냐고 말이죠.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냐고 말이죠. 자, 이런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행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야, 저분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시면, 저분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시면 정말 저분을 우리가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로마나 그런 어떤 권력 앞에서도 우리나라는
저런 왕이 세워지면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겠다. 그래, 예수님의 인기가 폭발하죠. 왕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급히 불러서 너희들은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셨어요. 자, 우리는 기도가 뭔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 여러분, 이렇게 덥고 이럴 때는 좀 짜증도 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는 기도의 비밀을 우리 모든 동산의 성도들이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누림이다. 절대 조건을 가지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나에게 주신 특권이요, 약속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도 뭐요? 사람의 몸으로 있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오늘 이 사람된 이 육체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말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오늘 우리는요, 이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그런 삶은 행복한 삶이에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그런 삶은 여러분들이 축복 누리는 삶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이런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의 삶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일주일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예수님은 이러한 복잡한 가운데서도 뭐요? 기도하셨다고 말이에요.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왕이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냐 그 말이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도리어 내가 왕노릇하는 이런 불안한 나라, 작은 근심 걱정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주인된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내 가는 그 현장 속에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름철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즉시 순종해서 지금 배를 타고 갑니다. 갈릴리 이 바다가 실은 호수죠, 호수.
그러나 바다가 크기 때문에 그 호수가 크기 때문에 때로는 바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잔한 이 바다에 갑자기 큰 풍랑이 인 거예요. 여기 45절에서 48절에 보니까 특별히 45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에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 말은 뭐예요? 빨리 배를 준비해서 건너가라 그런 거예요. 빨리 너희들이 지금 이 무리가 또 뭐예요? 계속 예수님을 따라오기 때문에 제자들을 뭐예요? 강 건너편으로 벳세다로 재촉해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무리들을 보내신 후에 이렇게 산에 올라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배를 탔어요. 그런데 이 순종의 길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큰 풍랑을 만났어요. 이것도 어느 시간에? 밤중에. 밤에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어쩌면 참 위험한 일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노도 능숙하게 저을 수 있고 바다의 모든 조류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 바람이 분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건너는 시간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이 배를 타고 건너는 시간은 가장 밤이 깊은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에 제자들은 배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갑자기 이런 풍랑이 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그랬어요. 이 바다가요, 순풍이라는 것은 뭐냐? 건너가고자 하는 쪽으로 바람이 불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그냥 배가 노젓는 그 속도보다 바람이 밀어주는 그 속도까지 겸해서 뭐요? 배가 빨리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스리는 바람은 어떤 바람입니까? 앞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노를 힘껏 저어도 뭐요? 바람이 배를 밀어요. 그러니까 배의 속도가 안 나가는 거죠. 지금같이 무슨 이 동력을 걸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노를 저어서 지금 이 바다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이 풍랑을 만났어요. 진퇴양단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러면 차라리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 가는 것이 낫겠죠. 하여튼 제자들은 이런 역풍을 만나서 지금 굉장한 고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이죠.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데 불던 바람도 어떻게 해야 되죠? 잔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잔잔한 바다가 갑자기 바다 가운데 딱 왔는데 바람이 부냐하는 것입니다. 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종종 이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도 하고 정말 교회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모델이 된 그 사람에게 갑자기 고난이 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오해합니다. 저 사람이 숨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건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뭐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람아 불어라, 이 제자들을 괴롭혀라, 그렇게 바다를 향해서 명령한 것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불어오는 풍랑을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풍랑을 만나도 누가 보고 계시죠? 예수님이 보고 계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뭐요? 멈칫하고 흔들리고 낙심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런 우리에게 역풍이 불어오는 이런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도, 환난이 닥쳐도,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욕해도 우리는 굳건한 언약을 붙잡고 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주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그 풍랑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구약의 한 인물을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뭐요? 아버지 심부름 차에 갔는데 어떤 일을 당합니까?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뭐요?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해요. 그래도 그 형제 중에 다행히도 죽이지는 말자고 하는 그 형 때문에 그의 옷을 발가벗겨서 찢고, 그래서 염소를 잡아서 그 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거짓 보고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형제들이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물 없는 구덩이. 그 물 없는 구덩이에 집에 넣는 것은 뭐냐? 죽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죽이는 참으로 칼로 너희를 해칠 수는 없으니까 그래, 네가 자꾸 교만하여 우리를 자꾸 무시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죽어라, 조용히 죽어. 그런 계획을 세우고요, 그걸 다 실행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들에게 그냥 싹 갑자기 해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형들을 그냥 구덩이에 집어넣어버리고, 뭔 그런 걸 보여주면 우리가 참 예수 잘 믿겠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 형들이 어떻게 해요? 그 구덩이에 말라 죽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 미디안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가는데 그 사람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그 다른 나라로 팔아버려요. 아니,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냐고요. 아마 요셉이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조그만 아이인데, 요셉이 그냥 성령이 충만해서 울지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겠어요? 아마 형님들 왜 이러세요? 아니, 왜 내 옷은 다 벗기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형들이 놀렸을 거예요. 너는 네 옷을 벗기는 것은 네 옷 찢어서 아버지에게 짐승이 너를 해쳤다고 우리가 보고할 것이다. 얼마나 억울하고. 요셉은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자, 보디발 집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 보디발 집에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또 유혹을 해서 요셉은요 또 그것을 막 벗어났습니다. 그 어디를 가버립니까? 억울한 또 감옥을 가잖아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역풍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었을까요? 고난입니다. 감옥살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난 금요일 날 여기 천왕동에 있는 교도소를 처음 제가 가봤습니다. 처음 가서 죄수들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너무 교도소 앞이 나무도 잘 심어졌고 너무 건물들도 잘 지어져서 참 이거 어디 무슨 캠퍼스로 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 딱 들어가니까 에어컨 딱 틀어서 그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되니까 우리를 인도하는데요. 철장문을 3개를 건넜습니다. 철장문을 3개를 건넜다. 이게 이제 진짜 교도소로 가는가 보다. 죄수들이 한 200, 한 5, 60명 이렇게 되는 죄수들이라더라고요. 그래 저는 처음으로 가봤기 때문에 가보니까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그 안에. 그래 죄수들과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뭐 인테리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교회를 크게 지었어요. 짓고 보니까 죄수들이 이제 이렇게 예배 전에 성가대 연습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죄수들이 성가대하고. 그래 이제 시간이 딱 돼서 강단에 이렇게 올랐는데, 죄수들이 예배드리는 예배당은요 후덥지근하더라고요. 이렇게 시원하게 안 틀어줬어요. 후덥지근해요. 죄수들이 이제 가보니까 딱 의자에 전체가 다 앉아 있고 성가대가 따로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죄수들 얼굴을 이렇게 맛보고 있으니까요. 어떤 참 청년들도 많고요. 또 머리가 허옇게 되신 분들도 참 많아요. 어떤 청년은 그냥 막 운동을 해서 뭐 근육이 그냥, 어떤 사람은 막 인상이 그냥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 실은 작은 그 미미한 일이지만은 거기에 잘못 해서 거기에 온 사람들이에요. 뭐 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들은 어떤 법적인 그런 고발을 당하고 고소를 당해서 거기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죄수들과 함께 예배를 1시간 동안 이렇게 드렸는데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찬송을 따라 부르는가 안 부르는가 보니까 찬송 따라 부르더라고요. 그 죄수들 중에 성가대가 있다니까. 그리고 은혜 찬송을 옷가리나 특별 팀이 와가지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도 2사람이 나와서 함께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요셉이 그 감옥 속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좋겠냐, 얼마나 정말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억울함이 너무 쌓이면 어떻게 해요? 병들죠. 그러나 요셉은 뭐예요? 거기도요 하나님의 숨은 큰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그 감옥을 통해서 바로 앞에 서고, 요셉은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한 시대에 말이죠. 그 백성들을 다 살리는 총리가 됐어요.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죠. 또 한 사람 더 들면 우리가 바울이라는 이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일평생이 거의 뭐예요? 감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옥중서신이 많아요. 감옥에서 성도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때로는 뭐요? 자신이 그 편지를 직접 쓸 수도 없어서 대신 편지를 써주는 사람도 있었다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그는 뭐라고 합니까? 이런 많은 고난 속에서도 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종종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만 해석하고 자신은 버림받은 자처럼 느끼면서 자존감을 잃어버린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고생을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어. 예수님은 1분 1초도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주님이 피로 구원하신,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버려서 구원하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는 이 자존감을 가져야겠다는 것입니다. 이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에 우리는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자. 나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다.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고, 모자라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이미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헛되이 우리 시간을 보내지 않으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 세 번째로요, 풍랑이 이는 그런 풍랑 위로 예수님께서는 걸어서 제자들이 고통당하는 이곳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지금 문제 속에서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 닥칠 때마다 우리는 뭔가 긴장을 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심판의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질병의 두려움이 있어요. 가난의 두려움이 있어요. 미래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런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도우시려고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물 위로. 자, 이런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은 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주님을 못 알아봐요. 야, 유령인가? 유령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막 긴장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어때요? 도리어 유령인가? 이렇게 완전히 자존감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조금 전까지도
예? 조금 전까지도 제자들의 손에 의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리워서 예? 제자들이 갖다 날랐잖아요. 그 무리들에게 갖다 날랐어요. 갖다가 주고 나면 또 오면 뭐예요? 아니 그 보리떡 5개가 어떻게 또 있냐고. 이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큰 풍랑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제자들은 지금 믿음이 바닥나 버렸어요. 믿음이 바닥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유령인가 했다. 우리는 이런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나는 유령이 아니야.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예. 오늘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이런 풍랑을 만난 바울 사도는 모든 그 배의 선원들이 배의 모든 기구를 다 버리고 배가 파손될까 싶어서 그 밧줄로 배를 꼭꼭 묶었어요. 그러나 죄수 바울은 그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 곁에 서셨어요. 그래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 배는 조금 이렇게 파손돼도 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지장이 없다. 오늘 바울 사도는 뭐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는 특별히 뭐예요? 로마라고 하는 이 도시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배를 탔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사뭇 다르지요? 왜?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예요?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할 그릇이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큰 풍랑 속에서도 나의 정체성, 이것이 분명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동산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나는 동산교회에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신 장로고, 나는 동산교회에 귀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권사고, 집사고, 교사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그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본적인 이 자존감을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실패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패할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라고 하는 그 과정을 가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이지, 실패는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불신앙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속았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자존감이 바닥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을 회복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면요, 풍랑은 상황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하면 이 풍랑도 믿음의 무대가 됩니다. 그게 바울 사도예요. 믿음의 무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 배에 탄 사람을 다 너에게 주었다. 그 풍랑 때문에 그 배에 탄 모든 선원들이 바울의 이 죄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울을 무시했지만 이 풍랑 때문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되었다. 이게 믿음의 무대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실수하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도 줍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는 큰 그 성지가 있습니다. 나가사키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에는 26명의 그 순교자들이 26개의 십자가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본 왕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시작했고 그 오사카에서 기독교인 26명이 붙잡혀서 나가사키로 끌고 가는 거예요. 신발도 다 벗겨버리고, 그리고 귀도 잘라버렸어. 귀도 잘라버렸어. 그래서 나가사키 십자가를 세워놓고 가면서 어떻게 하는지 당신들이 예수 안 믿기만 한다고 해라. 그러면 다 살려주겠다. 그런데 그들은 한 사람도 예수 안 믿겠다고 하잖아요. 특별히 거기에는요, 10대들이 4명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최소 연소 12살 먹은 소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가사키에 도착했을 때 이 소년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내 십자가는 어디 있어요? 내 십자가는 어디 있어요? 그래서 26명이요. 이 소년의 말에 더 감동을 받아서 한 사람도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26명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순교를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자존감을 여러분들은 정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존감이 뭐예요? 너는 내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한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은 그 배에 타셨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완전 이제 자존감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그쳤어요. 그렇게 불던 바람이 그쳐버렸다니까. 그래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에서 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이 배에 타시자마자 바람이 싹 그쳐버려요. 그렇게 거센 바람이 그쳐버려요. 그 바람 때문에 파도가 일었던 그것이 완전히 그쳐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면 참 평안이 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평안이 왔어요. 밖에서 왕은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던 그 하나님이 너를 그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셨느냐?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어제 저녁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그들은 자존감을 가졌어요. 왕이여,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이 불 속에서 건지지 아니할지라도 결코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노발대발해서 7배 뜨겁게 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존감을 세워주셨습니다.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나는 얼마나 불안한 존재인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불안과 염려가 떠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혹시 너무 불안해서 잠 못 자는 여러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작은 질병 때문에 아니면 경제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우리 가정에 없으면 이런 풍랑과 이런 바람의 거슬림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뭐예요?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해버린다고 말이죠. 두려움과 놀람에 빠져서 완전히 사단에게 속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고 말이죠.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말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았다니까.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남음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리게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 뭐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아멘. 나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사람. 여러분들은 거꾸로 틀림을 당해도 안 망한다니까요. 지옥에 안 가요. 사단이 속일 때 여러분들이 때로는 속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의 피는 내 능력과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속받은 너는 고백합시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크게 고백해봐요. 너는 내 마음속에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자, 말씀을 했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계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 위에 굳게서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풍랑 만난 저희들에게 주님은 산 위에서 저희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가만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풍랑 이는 바다 위로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함을 주시고 확실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귀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존감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입술의 모든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이 완전히 사라지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